오늘 설교 제목은 아마샤는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 did not do it with perfect heart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기하 25장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24장 또 26장을 볼 텐데요. 24장에 보면 부친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고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또 그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거절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 결과 시리아 군대의 손에 넘겨졌으며 스가랴의 피로 인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에 의해 침상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샤도 맨 마지막 절에 그 음모자들에 의해서 라기스에서 살해되지 않았습니까? 동일합니다. 와,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마샤는 나이 25세에 즉위하여 29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였으나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의해 이스라엘의 강한 용병 10만 명을 고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도취에서 교만하여 북이스라엘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완전히 선전포고를 하고 또 요아스가 그냥 너무 교만했다. 너는 잠잠히 집에 있으라는 말에 권면을 무시하고 전쟁을 하여 대패하고 포로가 되었으며 그리고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배경을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완전하지 않은 믿음의 최후의 심판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와 마지막에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차거나 뜨겁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지근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샤는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더라. 이걸 보면 우리는 예배를 완전한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헌금을 완전한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전한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회개와 순종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또 죄를 범했을 때 회개했을 때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마샤는 주만 의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에 순종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완전하지 않았기에 교만과 불순종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교만해진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만과 요아스의 왕의 경고에도 거절하고 그대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 결과 전쟁의 패배와 죄에 대한 심판을 처절하게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와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위해서 두 아내를 취했던 여인 중에 하나가 아마스의 어머니 예루살렘의 여호아단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가 투천한 그 부인은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아마사가 정말로 하나님 초기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어머니의 그 믿음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라는 것입니다. 행하였습니다. 올바른 것들 예를 들면 예배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은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아니하였더라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룩 같은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가 누룩처럼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마사 안에 잠재되었던 죄가 그의 후기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그리고 평강이 없고 자기 뜻대로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얼마나 많이 실수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이 회복되었고 어디까지 얘기냐 하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우리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완전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설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정말 구식, 우리랑 상관없는 거, 율법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이 신약을 위한 거울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1.1핵이라도 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칭의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하지만 우리는 거룩에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붙들어야지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늘
오늘 보면 24장의 요시아와 아마사와 여러분 으시야와 이 모든 왕들이 처음에는 조금 잘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엄청나게 반역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고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라는 것을 파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데 저는 이 파선한 사람들은 온전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은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사와 사울과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다윗은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을 했죠. 간음의 뿐만 아니라 간음을 통해서 그 남편 바세바의 남편을 살인 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윗 왕이 자녀들을 잘 키웠습니까? 자녀가 압살롬이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은 이 바울은 완전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려는 그런 완전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제 3절 4절에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이 그 다른 그 반역 세력에 의해서 시해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마사가 이제 이렇게 왕정이 좀 안정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는 거는 뭐냐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모세의 책에 있는 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좌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2절에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 자녀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샤는 절제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회개와 순종의 축복인데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라 5절 6절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에 순종한 10절부터 10절까지 그 다음에 에돔과의 전쟁의 승리 11절에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부친 요시야 왕 때에 시리아의 전쟁의 패배와 정치적인 불안정에서 벗어나 군대를 정비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5절에 보면 아마샤가 유다를 함께 불러 모으고요. 그리고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을 세웠습니다. 아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넘은 자들에게 세워 창과 방패를 다루고 능히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택한 자 30만 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30만 명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왕들은 50만 명, 또 어떤 80만 명 이렇게 했는데
좀 숫자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랬는데 이 아마샤가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강한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 100달란트 보면 1달란트가 3,000세겔이고요. 1세겔이 노동자 4일치 월급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100달란트는 120만 명의 임금에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강한 용사를 늘 고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희가 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외적인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마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게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6주년이 되고 또 새롭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을 위해서 저는 정말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어느 다른 것들의 영향을 안 받으려고 저는 무수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나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동적인 건 없고 수동태인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20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은 병고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병고를 신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만 의지해야 하는데, 이 아마사는 이스라엘 용병을 10만 명을 100달란트로 구한 것은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가 왕과 함께 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의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히 구별된 자이므로 세상의 도움이나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는가?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는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목을 나누겠느냐라는 것. 이 의미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부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 그런 모든 것들이 주와 함께하는 자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과 교제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 김덕희 할머니 집에를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호텔뷰에서 꽃을 준 거를 가지고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마침 그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저를 얼마나 반겨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할머니가 건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 김덕희 할머니를, 근데 그
아들한테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꽃을,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갖다 주시고 이렇게 방문해서 안부를 전해주시고 케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과 함께해서 뭘 한다는 것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만일 가서 그 일을 하시려거든 전쟁을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왕을 원수 앞에서 쓰러지게 하시리니, 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는 돕는 권능도 있고 쓰러뜨리는 권능도 있나이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돕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만할 때 쓰러뜨리는 권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신앙은 주의 권능과 통치를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여러분, 저는 목회를 계속 해 나가면서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늦게 신학교에 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저는 제가 너무 무능하기에 너무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요. 너무 때로는 너무 뭐라 그럴까요? 무거운 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한나의 고백입니다. 한나의 고백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나 내가 이미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100달란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여 주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기초적인 그리스도인은 나의 삶의 주권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임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여러분이 직장, 집, 시간, 모든 삶들이 하나님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물창고에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가난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기에는 저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주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면 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아니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아마샤가 그들 곧 에브라함에서 자기에게 나온 군대를 분리하여 집으로 다시 가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분노가 유다를 향해 크게 타오르매
그들이 크게 분노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돈은 미리 지급이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분노했냐면요, 이 전쟁터에 나가면 노략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을 불러놓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갔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샤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울왕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만큼 번제의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사울왕은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제사장, 선지자가 아닌데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전투에서 모든 것들을 전멸하라고 했을 때에 살찐 거는 빼놓고 약한 것들만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매일의 삶 속에 순종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헌금 드릴 때에도 완전한 마음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아마샤가 자기 세력을 강화하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소금 골짜기에 가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쳤고, 세일 자손은 여러분 그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돔의 족속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유다 자손이 또 살아남은 다른 10,000명을 포로를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에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 바위 꼭대기에서 그들을 내던져 그들이 다 산산조각이 났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마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다 족속의 유다 왕국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압과 암몬 족속 외에 족속이 여호사밧 왕을 싸우러 갈 때에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또 역대하 20장 15절에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사역,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거의 열매와 상관없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회개와 순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만과 불순종의 심판입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와 불순종이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요아스의 왕의 거절 19절하고 17절하고 19절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패배와 죄의 심판에 대해서 20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숭배와 불순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마샤가
에돔 족속을 살육하고 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들로 세우고 그들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들에게 분향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과 책망과 경고를 들었으나 무시하고 조롱하는 아마샤의 후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15절을 보면 주의 분노가 아마샤를 향해 타오르므로 그분께서 그에게 한 대언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 백성들의 신들이 자기들의 백성의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지 못하였거늘 왕이 어찌하여 그 신들을 구했나이까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삼위일체의 창조주, 전능주, 구세주, 심판주만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마음으로 높아지고 승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자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두렵고 떨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힘이 아닌 번성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아가며 넘어짐에 앞서 교만한 영이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우상을 숭배하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죄에 심판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 회개케 합니다. 바로 이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려.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의 일상 삶 가운데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듣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완전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보기에 아마샤의 죄가 되게 커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마음, 우리 안에 작은 행동이 우리 안에서 싹 터서 자라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그가 왕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왕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내가 맞으려 하느냐? 와, 여러분, 내가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생전에는 잘 행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했을 때 스가랴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때리고 그랬던 것들을 얘기한 그럼 너 이런 말입니다. 네가 맞으려 하냐? 너는 죽고자 하느냐? 라는 것 얼마나 사악합니까? 하매 이에 대언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내 조언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한지를 내가 아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마샤는 완전한 마음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돌이키려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의 전쟁에서 승리가 마치 자기가 승리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해도 구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기도와 예배 말씀으로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교만과 요아스 왕의 경고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유다왕 아마샤가 권고를 받아 예후의 손자여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하니 이거는 뭐냐면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너희를 공격하려고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요아스가 유다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항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아내를 주라 하였더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다가 그 가시나무에 짓밟혔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아마스는 지금 가시나무로 표현하고 자기는 백향목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에돔 족속을 쳤다고 말하며 내 마음이 너를 높여 자랑하게 하는도다. 이제 집에 머물러 있으라. 어찌하여 네가 화를 입고 간섭하여 너와 함께한 유다가 쓰러지려 하느냐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하는 교회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올린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주의 뜻만 쫓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예배와 기도로 그리고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감각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늘 강조 정말 참 예배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성금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뭐 강압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모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지 너희가 아니.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의 패배와 죄의 심판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들이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겨주려 하였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하는 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고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으로부터 경고를 얻었는데도 스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알려달라고 간구드렸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조금이라도 사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전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치비오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완전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드립니다. 23절 24절입니다. 어떻게 처절하게 됐는지. 이스라엘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여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또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헐되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400큐빗을 헐며 한 약 7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오벤에돔과 더불어 하나님의 집에서 찾은 모든 금, 은 모든 것을 취하고 또 왕의 집의 보물을 취하며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기도할 때, 교회 지체가 말씀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인간을 잘 표현했습니다.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 우리의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 것입니다. 27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아마샤가 주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킨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분수종한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대적하여 음료를 꾸몄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으나 그들이 그를 따라 라기스를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였다고 합니다. 아마샤는 아버지 요시야 왕과 동일하게 주에 따르는 일에서 돌이킨 이후에 대적들의 음모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걸 보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마샤 왕의 아들 우시야 왕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마찬가지. 하지만 이게 말년에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며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파멸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당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사라가 주의 제사장들과 곧 용맹한 자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 우시아 왕을 막음에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주께 분향하는 일은 왕께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거룩하 구번된 아론의 아들 제사장에 속하였으니 성소에 나가소서. 왕이 범법하였은즉 주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하리라. 이때에 19절에 우시아가 화를 내며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었을 때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주의 집의 분향제당 옆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쏘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로 별채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거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샤는 주만 의지하라는 권면에 하나님의 사람의 권면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100달란트를 용병을 물리치며 결국 에돔과의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만과 불순종의 심판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교만과 다른 사람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죄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아버지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왕 어떻게 3대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우리는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며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깨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마샤는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으로 정말 처음에는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소홀히 여기고 경솔해서 정말 처절한 삶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죄를 밝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것이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애통한 마음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것, 그것이 완전한 마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제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 넥스트 제네레이션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오늘의 믿음을 완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